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를 테낼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 18장입니다. 18장은 구스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구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나일강 상류 지방에 있는, 즉 이집트의 남부에 있는 현재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봅니다. 구스는 한때 이집트 왕국과 견줄 만큼 강국이었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그 구스에 대한 표현이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의 사건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유다 땅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항복을 강요하죠. 그때 구스의 왕 디르하가가 유다에 사신을 보냅니다. 아수르와 맞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유다를 격려하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특사를 보내죠. 유다 입장에서는 도와주겠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큰 힘이었을 것입니다. 흔쾌히 수용할 만했죠.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왕에게 사절단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사야는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인즉 다른 세력이나 사람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삼아 오늘 본문 함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너희들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기치가 들어올려지고 나팔이 불면 일어날 일들, 그 일들에 주목하라는 거죠. 그 일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 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라지는 이슬처럼 내 처소에서 잠잠히 살필 것이다. 조용히 지켜보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즉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가 되면 낫으로 모든 가지들을 잘라버릴 것이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움직이면 모든 것들은 평정될 것이다. 발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때가 무너뜨린 자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을 처음에는 가만히 두고 보시다가 때가 되면 그분께서 개입하실 것인데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조용히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실 때 이 세상은 마치 목소리가 크고 돈이 많거나 힘이 센 자들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가끔 침묵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탄식하는 소리조차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 뿐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계시다는 것, 다만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위하여 때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 날 등장하시며 역사하시며 평정하시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잠잠하실 때가 있구나, 지켜보기만 하실 때가 있구나,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표현이 구스 나라와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라면 그날이 되면 구스 백성들이 시온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올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보다도 탁월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악을 소멸하고 평화와 공의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에게 감탄하면서 그분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시온으로 온다는 거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구나. 그분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분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는 것이구나. 그분의 마음과 계획에 집중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무엇보다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생각과 태도를 지키는데 우선해야 되겠구나 깨닫지 않을까요? 섣부르게 자기의 힘을 과신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먼저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지켜보시며 때를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그 때의 기간 동안 자기를 성찰하며 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갈 것인즉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힘쓰는 저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